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역대하 11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 끝절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고 여호수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압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섭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11장부터 본격적으로 남과 북이 이제 갈라졌죠. 분단이 된 다음에 이제 나라가 두 나라 체제로 이제 가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제 그 여러 도시들을 견고하게 하고 했던 부분이 기억나죠. 지난 시간에 5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지니까 우리도 38선 이방에 막 배치하듯이 똑같은 거죠. 국경이 저 단이었다가 내려와서 중간쯤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갖고 이제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새끼 모든 12지파 성읍의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북이스라엘 땅에도 레위인들이 많이 살았겠죠. 그리고 제사장들도 흩어져 살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온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 말은 밑에 남유다 베냐민 지파 빼고 말 10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저 10지파에 속한 그 땅에 있던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던 그 10지파에서부터 르호보암 남쪽으로 유다와 베냐민 쪽 땅으로 돌아와 버렸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자, 14절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그 말이죠. 이제 각 그 지파 안에 자기들의 땅이 있고 산업이 있는데 그다 버리고 떠났다는 거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그들이 도착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을 해버렸다는 거죠.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이들 다 잘랐다는 거야. 한마디로 해임을 시켜버렸다. 왜?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해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제사장으로서 기능을 못하게 했다.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13절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바로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숭배의 길로 들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산당도 만들고 순념소 우상도 만들고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도 만들고 그리고 그런 것을 섬기는 제사장을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원래 레위 자손들과 제사장 여호와 앞에 제사장인데 그들을 제쳐두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 제사장들을 따로 세웠다는 거죠. 그들을 더 우대하고 실제적으로 원래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했던 이들은 물리쳐 버렸다는 거죠. 그들이 일할 수가 없잖아요. 예배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들이 남쪽으로 다 내려와 버렸다는 겁니다.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도 변질되지 않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그러니까 신실한 자들이고 믿음이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그들도 왔다는 거죠. 이 사람들 레위 지파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또 남쪽으로 따라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다는 거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 우상 숭배를 거부한 자들이 이 남쪽 땅으로 또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구가 저 남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신실한 자들이. 그리고 우상 숭배할 자들 위에 남아있고 이런 형국이 되는 거죠. 어떤 장면이 생각납니까? 우리나라도 6.25가 터지고 저 북한이 공산화가 됐어요. 김일성이 들어서고 교회 다 때리 부수고 목사들 죽이고 그러면서 자기 우상을 만들어주고 김일성도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그럴 때 신앙이 좋았던 목사님들,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 땅에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서울에 영락교회가 세워지고 또 광성교회가 세워지고 이북에서 이북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신앙 좋은 분들이요 교회부터 딱 와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북 출신들 이 많은 교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예, 그래 된 거죠. 꼭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들도 북한에 있어서는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거죠. 김일성을 섬기라니까.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온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 이상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열지파에 있던 신실한 자들은 우리 우상숭배 안 하고 싶은데 우상숭배를 하라고 아주 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쫓아서 그들의 모든 기반이 그쪽에 있지만 내려놓고 호롤단신으로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청교도들도 영국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들이 그냥 그 배에 뭘 싣고 왔겠습니까? 여러분 땅 갖고 왔겠습니까? 몸뚱이 하나 싣고 약간 짐들하고 그 정도. 그래서 그들이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넘어서 미국 땅에 도착을 한 거죠. 그리고 첫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래서 그 신앙의 자료를 떠나왔던 것은 항상 이 지구의 전체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도 그런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17절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3년 동안 헌신하고 나라가 강성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이 말이 안타깝죠. 남쪽도 계속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텐데 3년 동안만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단 말은 3년 이후로는 다윗과 솔로몬의 길에서 어긋난 게 르호보암입니다. 사실은 부모의 신앙을 못 따라간 인물이 르호보암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나라, 강성한 나라 물려줬건만 그거를 유지할 만한 영성이 없고 믿음이 없고, 그래서 내가 늘 제가 강조하지만 자손들에게 재산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물려줘야 된다. 믿음만 물려주면 재산도 되고 다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 봐봐요. 아마 수많은 강성한 나라 그 부강한 것들을 물려줬잖아요. 르호보암한테로. 그러나 그걸 지킬 만한 영성이 없잖아요.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또 다 빼앗기고 거덜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계승이다. 믿음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3년 동안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 평생 일평생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3년밖에 그렇게 못하고 그 이후로는 타락됐다 이 말입니다. 자, 18절부터 23절을 보면 이거는 뭐냐면 르호보암의 이제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8절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로 삼았는데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바로 엘리압, 그러니까 다윗의 형이죠. 형 중에 엘리압이 있었죠. 그 엘리압의 딸이 아비하일인데 아비하일의 소생이 마할랏인데 그 마할랏과 이 르호보암이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이 여우스, 스마리아, 사암이라는 인물 3명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를 들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압살롬이 누굽니까?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반기던 아들. 근데 이 압살롬에게 죽기 전에 딸이 낳았나 봐요. 그 딸이 압살롬의 딸 마아가가 있었는데 그 마아가에게 르호보암이 미쳐가지고 장가 들었다는 거죠. 이게 좋은 결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자기 할아버지한테 칼들이 된 아들의 딸과 혼인을 했다는 겁니다. 심상치 않죠. 그래서 마아가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다. 4명의 아들들. 그의 주모 아니면 누구예요? 바로 아비야죠. 그 아비야가 바로 르호보암에 이어서 왕이 되는 아들이 아비야입니다. 믿음 없는 아비야. 믿음 없는 사람이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 잘해야 돼요.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 가는 건데 이런 좋지 않은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비야가 이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총 정리하면 아내가 18명, 첩이 60명, 60명. 솔로몬보다 적지만 꽤 많죠. 18명의 부인, 첩이 60명.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 마음에는 많은 부인이 있고 첩이 있지만 최고는 마아가라는 거예요. 압살롬의 딸 마아가만 르호보암이 엄청나게 사랑했네. 우리가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마음 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서도 그러나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의 은혜로 사랑할 사람을 사랑해야지요. 압살롬이 누구 어떤 인물이고 그걸 안다면 그 딸을 어떻게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도 그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르호보암은 어떤 여자보다 제일 사랑했다는 겁니다. 참.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 부인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그 부인에서 난 아들을 또 다음 내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가 장남입니다. 그래서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많은 이제 자식들 후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했던 아내 마아가의 첫째 아들 장남이었던 아비야를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려고 마음을 탁 먹었다는 거죠. 조선시대 봐봐요. 그래서 마음먹을 놨는데 다른 부인들이 시샘도 하고 또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자기 왕으로 마음에 딱 염두에 두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동을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경관성읍에 흩어 살게 했다는 거죠. 자기의 아들들을요 많은 그 지방에 흩어 살게 했다라는 겁니다. 나누어서 왜 분산시켜 놓는 거죠. 오해했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왕궁에 다 같이 몰려 사는 게 아니라 그 유다 베냐민 땅의 왕자들을 흩어져서 살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식을 후하게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그냥 잘 먹고 잘 살도록 배려했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딴짓을 못하잖아요. 배가 부르면 너무 힘들게 살면 오히려 더 탐을 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양식도 후하게 해주고 아내를 많이 구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어떤 인물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나라가 점점 이제 힘들어지는 우리가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이 중요하고 믿음의 계승이 중요하고 또 결혼이 중요한 것을 오늘 르호보암의 삶을 통해 우리는 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한 자녀들의 삶도 이미 결혼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또 기도해 드려야 되고요. 또 그 후손들 우리 하욱지 원사님이 증손녀를 봤대요. 그 얘기 하시던데 이제 증손녀라도 결혼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후손들의 삶에 대해 관심 갖고 기도하시는
어르신들 되기를 바라고, 또 아직도 출가 외인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자녀가 있다면 결혼 문제에 관해 진짜 신경을 써서 결혼 잘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어져야 진짜 우리가 성공한 삶입니다. 단순히 재산만, 뭐 땅이나 뭐 건물이나 이런 거 물려준다고 해서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라, 많은 걸 물려줘도 믿음이 이어지지 못하면 로보암처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이어지는 우리 조업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많은 우리 신앙인들 믿음이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하심에 감사하고 우리들은 로보암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또 여호와의 말을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의 모든 재산과 땅이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쪽으로 내려온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내가 포기한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주님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지키는 일에 우리가 온 마음을 쏟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지켜지고 믿음이 이어지는 축복된 가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저녁에 부흥의 마지막 날인데요, 수요일이면서 부흥의 마지막 날인데 교회 나오셔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말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